부활절은 세상 어느 종교가 가지고 있던 어느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교회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모든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중국이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만 합니다. 모든 신들은 인생을 부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떤 신이 이렇게 당신을 내려놓고 당신을 주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들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렇게 인생을 지내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게 엄마 젖을 먹고 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돈 안 벌어 와도 되고 그저 엄마의 사랑받는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 그때까지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이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그때는 다들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행복이 뭔지 자의식을 가질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을 겁니다. 막상 이제 내가 인생이 뭔지를 조금씩 느껴가는 중고등부 시절부터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에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꽉 막힌 앞을 뚫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청장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이 뭔지를 조금 알아간다 싶으면 어느덧 중년이 됩니다. 내가 중년이네, 나 나이 먹어 들어가고 있네. 그러면 어느덧 또 노년의 세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여기저기 몸들이 이상이 나고 그래서 노년에 병들고 죽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또 재능과 또는 체육이든 뭐든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돈 많이 벌길 원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얻은 뭐 합니까? 내려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역사가 근 26년, 27년 이렇게 다가가다 보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저와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청춘을 바친 교우들이 꽤 많습니다. 20년이 넘고 25년 되고 그런 성도들이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만나서 젊었을 때 저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사무관도 되고 그 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그 사무관까지 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셨구나, 잘 됐구나 그랬는데 내려와야 되는, 금방 내려와야 되는 그게 인생입니다. 평교사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내가 교장이 되면 이렇게 교육에 대한 뜻을 좀 펼쳐봐야지. 그리고 교장이 막상 되고 보니까 그게 뜻한 바로 되지도 않고 금방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한 5년째 지금 해마다 월요일이면 대령산을 올라가는데 대령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과 똑같은 게 인생입니다. 올라갈 때 그렇게 힘듭니다. 한 발짝 이제 5년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는 그냥 뒷짐 짓고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한 발짝 헉헉거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건 너무 야속합니다.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속도가 참 빠릅니다. 올라가는 것보단 배 이상의 속도가 빠르죠. 빨리 내려옵니다. 하나도 숨이 벅차지 않습니다.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앞에 버티고 있는 한, 여러분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버티고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병철이라고 불렀던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그 큰 회사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도 지금 병실에 누워있고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왼수 같은 이 존재 앞에 우리 인생들은 너무 어이없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런 왼수 같은 죽음 앞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들에게, 그런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갇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이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처음 지으실 때 죽지 않는 존재로 지어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애당초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흙을 취하셔서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는 여러 각종 과일이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악과가 있고 그 옆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굳게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이유가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추방하면서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과 고통과 늙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가시를 쏟아내고 엉겅퀴를 쏟아내서 땀 흘리고 방해물들을 헤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의 존재이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맛보면서 평생 남자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 건데, 이건 평등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준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저주와 고통과 죽음 속에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인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그 순간 인생들에게 회복의 길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로, 그런데 이 너는 마귀를 가리키죠. 뱀을 가리키고 사단을 가리킵니다. 이 사단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사단이 가진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악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생명 되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계획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물었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생 얻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고 살아나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그것으로 상황이 끝났다면, 종료되었다면, 그러면 주님의 구속은 미완성입니다. 영원한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은 받게 되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도 소망하고 또 부귀와 영화도 소망하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명예와 권력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런 것은 다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생을 취하는 것이 인생들의 가장 큰 소망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너무 기쁨에 들떠서 도마가 왔을 때,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도마는 웃긴다고 그러죠. 뭔 소리냐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냐, 귀신이겠지, 무슨 예수님이 살아오냐, 말도 안 된다.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만져봐야 되고 그 옆구리의 창을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 난 믿을 수 없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얘기하십니다. 도마야, 가까이 와서 내 손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주님은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지 않고 못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죠. 여인들은 좀 여자들은 남자들과 달리 따뜻함과 인정, 이런 아주 다정다감한 게 있죠. 남자들은 좀 논리적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더 다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뭐하냐고, 예수님 무덤가로 가자고, 그리고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무덤에서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놀라서 두려워할 때 천사들을 만나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왜 여기서 기다리냐? 산자를 왜 여기 무덤에서 기다리냐? 예수님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한 채로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주 낙심천만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돌아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흥분했겠죠. 격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믿었을까요? 오늘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믿었을까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살아온 대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죽은 사람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잠깐 죽었다 살아온 사람은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완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무덤 속에 갇힌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천지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건 의학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이성적으로 봐도, 경험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면으로 엎어놓고 보거나 뒤집어 놓고 보거나 아무리 봐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은 것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헛개비를 봤지, 그건 귀신을 본 거지.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정말 어려울까? 아닙니다. 되게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다 알고 계시죠? 다 같이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셨죠? 저는 생각해 보면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30만 킬로를 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 널려있는 은하계 저 별들과의 거리가 수많은 광년들로 이루어졌다.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면 1시간 동안 도대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겁니까? 하루 동안 도대체 몇 바퀴 도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라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 광년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별들의 세계, 우리가 우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박인관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럼 저는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저 정신병동에 가야 됩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이건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어느 교수님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천하 어떤 인간도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이 이 말을 하실 때는 선포하신 거지, 제발 날 좀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믿도록 노력해 다오, 이렇게 구걸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천지를 창조해서 잘 살펴봐, 그리고 리포트를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위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받든지 거절하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 책임은 네가 져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장엄한 선언입니다. 거절하지 못할 창조주의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받아들이셨죠? 3층에 있는 성도님들도 받아들이셨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맞죠?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쉬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쉬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식은죽 먹기죠. 식은죽 먹기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을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아주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맨정신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출생부터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눈으로 보고 경험의 눈으로 보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의 생애는 다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30살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병든 자, 어떤 병이든 그 앞에서 고쳐지지 않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질병이,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이 귀머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말 한마디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당신도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소설도요 이런 소설이 없어요. 만화도요 이런 만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탁 열어서 맨 첫 장 첫 글자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인데, 여기서부터 우린 갈등이 됩니다. 이걸 받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할 때,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구나, 우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차하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봐라,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도 빈 무덤이란다, 가서 무덤 열어봐라, 예수님 시신이 있는가? 그럼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훔쳐가 놓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제자들이 목숨까지 다 버리겠느냐? 여러분, 자기가 말한 게, 자기가 행한 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인증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내가 한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애를 다 던졌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죽을 일이 만무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으시고, 어떻게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700~80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1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든지 또는 맥추절이라든지 이런 구약적인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그걸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신약적인 성취가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차하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우리가 시인한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봄이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그런 계절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청년과
그리고 청장년의 삶을 사는 거고, 가을은 장년의 삶을 사는 거고, 그리고 겨울은 노년의 삶을 사는 건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봄을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인데 이 부활절이 봄과 딱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전주 그러니까 고난주간 그 전에는 나무에 싹이 안 납니다. 나무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땅이 얼어붙어 있는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한 주간 만에 땅이 부드러워지고 지열이 올라오고 그래서 싹을 밀어내죠. 어떻게 한 주간 만에 이 부활절을 맞는 그 주간에는 영락없이 누가 봐도 죽은 나무인데 저 죽은 나무에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봄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로 낙심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고 웃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죽음을 초월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에 관해서 우리에게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게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기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소용이 없지만 우리는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이 땅에서 포기하고 그래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린 망한 거죠. 우린 사기꾼이 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린 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뒤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남은 열매가 풍성하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서 에덴 동산을 추방하면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굳게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추방하면서 화영검 불칼을 드는 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못 먹게 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지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과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명과일을 먹는 걸 꿈꾸시고 그 생명과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의 완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해진 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활신앙의 모든 걸 걸고 부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부활신앙을 믿었다고 해서 성품이 변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기 전과 부활 후를 비교해보면 절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올 때부터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네들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은 각자 하나님이 있듯이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각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들은 아주 상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우린 진짜 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정말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맥없이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들을 향해서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비롯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까지 7마디를 하셨는데, 저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을 것이라고 그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입증해 봐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 양편의 강도들도 그랬습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줘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가졌을 겁니다. 주님, 사람들이 저렇게 조롱하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리세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면, 그래서 저 로마 군대를 때려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주님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뛰어내리세요.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때 그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소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추정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낙심한 겁니다. 왜?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운명하셨고 무덤 속에 갇히셨고, 무덤 속에 갇히셨으니 끝난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뭘 기다리겠습니까? 아쉽지만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살궁리해야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 30냥이 팔아먹었을까요? 은 30냥이 해당하는 값은 구약시대에 노예나 종을 사들이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승을 헐값으로 팔아먹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동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반의 십자가를 보면 유다는 혈혈당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독립투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그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로마군을 때려부실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혀 싸울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었다. 은삼십명이 팔아먹었다. 그게 이제 금동리의 사반의 십자가인데, 물론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분명한 게 있는데,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나 가룟 유다의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도 아주 예수님 앞에 올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고 스승으로 따릅니다. 근데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인데 난 그분에 비하면 난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를 지냅니다.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제가 상상해 보기에는 이 베드로가 신발도 신지 않고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총알처럼 뛰어가서 예수님 바라보는데 예수님 보니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도 그래요. 요한. 여러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형제가 야고보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을 때 그때 이미 퍼뜩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왕 됐을 때가 됐구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좌편과 우편엔 우리 형제를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를 때려부시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을 만 나라 가운데 높여주기를 원했던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 메시아는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내 본질을 얘기하마. 그리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구속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걸 베드로가 알았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왕이 돼야 합니까? 왕이 돼야 되죠. 왕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았다.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어떨결에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왜? 죽으면 왜 안 되죠? 죽으면 왜 안 되죠? 왕이 안 되니까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또는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서 뭔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영혼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들어오는데 이들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3년 동안 공들이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 게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죠. 끝난 거죠. 실망이죠. 낙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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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활하시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과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때를 묻고 있는데 이들이 정한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올 때 그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아니었죠. 좀 죽으셨으니까.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 누가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기사와 이적을 바라면서 휘날레를 이제는 완전히 승리만 남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때로구나.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까? 안 믿고 있었습니까? 지금 믿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손으로 만져봤으니까 믿는 거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승천하셨고 열흘 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성격도 변하고 그제서야 능력을 얻고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새록새록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그 뜻이로구나. 여러분 부활이 완성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주님이 그렇게 던져주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비로소 완성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신앙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불을 받고 이 불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불태우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불태우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불이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의 불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